이사야 3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의로운 왕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절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에 대한 그 예언이라 그럴까요? 예표라 그럴까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했던 부분들 잠깐 복습하면서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육적 자아의 왕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과 분리되는 이방 나라이지만 그 안의 내용과 의미는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침공 속에서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정치적 판단을 하나님이 꾸짖는 이유가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바로라는 육적 자아의 왕을 의지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왕됨을 지키겠다는 그 죄인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계 안 주신 거예요? 말을 너무 안 해서. 우리 집사님 옛사람과 새사람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들 광야에서 죽어야 진짜 거듭난 자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 그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율법을 죽여 새 자아라고 하는 새 사람 그 진리 즉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확장하여 여러 인물들을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나 성경 해석은 역사적 시각 안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역사 안에서 끝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석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32장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묵시적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매우 이상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죠. 31장까지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왕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낸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 36, 7, 8장인가요? 5, 6, 7장인가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32장 1절에서 말하는 한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라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낸 그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를 넘어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언어이겠죠. 그래서 역사적 히스기야를 넘어 우리의 진짜 왕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의 문자든 인간의 역사든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것들은 모두 영원의 묵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상징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라는 묵시를 내용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바로로 상징되는 애굽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건데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 왕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로 역사 안에서 세워지는 왕인 거죠. 왕에 관한 이야기를 1절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2장 1절 제가 볼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는 그냥 각주 이렇게 넣었으니까요. 보시고, 맨 앞에 힘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라로 번역된 단어예요. 보라, 보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레, 제데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데크 들어보셨죠? 짜다크, 제데크. 의라 그러죠. 앞에 그 레라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그 어디를 향해 어디로라는 전치사, 뭐 영어로 하면 to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레 제데크니까 의로움으로, 의를 향해 직역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말라크 들어보셨죠? 말라크 왕. 예. 그 다음에 요 말라크는 이제 다스리다는 동사고, 뒤에 이제 멜레크는 다스리다는 명사로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한 왕이 멜레크가 말라크 통치하고 있다. 뭘로요? 의로움을 향해, 의로움으로 레 제데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그리고 발에 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르가 방백이거든요. 방백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백.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백자가 머리 백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거 같는데, 우리나라의 뭐 군수, 뭐 도지사, 뭐 그런 뜻으로서 그 중간 통치자라는 그럴까요? 귀족?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성경에는 방백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한자는 방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의 사르라는 그 우두머리, 두목,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그래서 방백들은 레 미시파트죠. 미시파트도 공의, 정의, 제데크랑 동의어로 쓰이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정의를 향하여 정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그래서 직역하면 보라, 한 왕이 멜레크가 통치한다. 의로움을 향해 의로움으로. 그리고 방백은 사르, 우두머리는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자, 메시아 왕국에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둘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가 왕, 멜레크이고요. 둘째가 방백, 사르로 번역된 단어예요. 고대 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것도 못하네요. 그 왕권에 협력하는 지역의 귀족들이, 방백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죠. 이런 고대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이입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뭐예요? 다스리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돼요? 방백들이 실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고대 시대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 왕권에 협력하는 지역의 귀족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왕은, 멜레크는 의로움으로 통치하고, 의로움을 향해 의로 통치하고, 방백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죠. 무엇으로요? 말씀들로요. 머리 되는 말씀으로. 그거를 이제 고대시대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설명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하던데, 다음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말씀,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방백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실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서기관의 열심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심령 안에 진리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왕 얘기가 32장 1절에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안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있는 모습들을 쭉 말하다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습으로 여기게 되리라 되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뭐겠어요? 루아흐 겠죠. 영을 루아흐를 우리에게로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다가 사전을 보니까 12번에 제가 썼는데 아라라는 동사로 되어 있대요. 이 아라라는 동사가 벌거벗다, 알몸으로 드러내다, 쏟다, 붓다, 그 다음에 비우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동사래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에게, 영은 부어주는 대상은 아니지만 부어준다라는 의미는 내용으로 보면은 쏟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벌거벗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 말씀의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간증은 대부분 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모습들이 벌거벗겨지고 드러난다라고 흔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영을 부어주는 거죠. 말씀을 부어주면은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광야 있죠? 광야가 당연히 미드바르죠. 다바르에다 mem이라는 장소와 내용과 장소를 상징하는 그 알파벳이 붙어서 광야 미드바르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밭은 농원이에요. 케덴 농장. 특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포도 농장.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 농장으로 상징했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포도 농장이 아름다운 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직역하면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예요. 그럼 까지니까 15절 앞에 있는 내용이 쭉 오다가 이렇게 부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2장을 다 써서 죄송한데 32장 1절에는 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왕이 이제 위로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냇물을 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쭉 하다가 11절에 되게 부정적인 그 심판에 관한 용어가 나와요. 제가 볼게요. 32장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 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혼이 굴혈이죠. 예레미야 가면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고, 동굴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랬죠. 굴혈이 되며 들락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들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그 부정적인 의미로 분쟁, 욕망 이런 게 많이 표현된 단어래요. 들락이가 나며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이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 이하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쉰 곳에 있으려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하게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16절 이하의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전,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안식의 땅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15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심판이고 뒤에는 소위 말해 구원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데 이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해해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일반 개신교나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성인 목사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저한테 그랬대요. 제 설교 좀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천국을 제가 인정해요, 안 해요? 전사님 의견에는 어떠세요? 이상한 말하는 분 많이 있어가지고.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별 얘기 별 안 들으셨나? 아니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천국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난 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세 천국이에요. 내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좋은 곳이라는 그 개념으로의 천국이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장소적 천국이라든지 마이클 잭슨이 사는 집 정도 생각하시는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천국은 저한테 없지요. 네. 그쵸. 예, 개털모, 오징어, 면류관 쓰고,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좋은 집에 가고, 평안하고 좋은, 그런 개념의 천국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분이 생각한 천국은 그 천국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묵시복음을 듣는 분들도 여전히 그런 천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내세 천국은 저도 안 가봐서는 모르겠어요. 안 가서는 모르고, 이제 성경과 여러 이제, 인류의 역사와 문학이 죽음 이후의 인간, 사실 죽음 이후의 인간의 그 영적인 존재니까 있겠지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동물과 다르니까. 근데 다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가본 사람은 없고, 시중에서 갔다 온 사람 책으로 쓰는데 그냥 거짓말이고 뻥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환영 속에서 본 거고, 없다는, 이런 식의 용어가 어떤 분에는 한세인 목사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일한 그 신앙생활의 희망과 위로는 내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위로를 얻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천국 관념이 개신교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95%나 그럴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서는요, 내세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 속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죽음 이후에 갈 천국만 기대하면서, 저는 그런 식의 천국관을 그냥 미신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꼭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로또를 사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그 동료가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우리 다 알죠. 그거 사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왜 사냐 그러니까 그분도 알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꿈 아니라 그것도 안 사서 모르시구나. 그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기대 심리. 토요일 날 9시 이후에 발표나나요? 그 전까지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9시 이후에 이제 발표가 나면 다시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한 2, 3일 좀 절망하다가 다시 이제 주말 가면서 그게 그걸 보면서 막 사고 안 사고 막 사인 그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는 미신적인 것에 소망과 위로를 품으면서 살고 싶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우리 그 장모님이 암 때문에 아프셔서 힘드시니까 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내가 기도해도 병은 안 나을 거라는 거. 근데 장모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받아보신 분.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빨리 낳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낳고 안 낳고는 둘째 문제고 지금 나의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얻자라는 그 태도인 거죠.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악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거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와서 뭐 하다가 천국 얘기라 그랬죠? 천국은 그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좋은 곳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메시아 왕국이니까 왕국이라는 전제 국가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왕,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맨 가운데 시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은 뭐에 대한 찬송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 말씀이 내 역사와 삶 속에서 경험되고 실현되고 나누어지는 이 모든 풍요를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살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현실의 자각은 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왕과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는 말씀의 통치 수단들이 늘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러 사건과 인물로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왕으로 번역된 단어가 멜레크라고 하죠. 요 멜레크가 명사형이고 말라크가 동사형인데 요 말라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제가 썼잖아요. 멜기 세덱, 말키 제데크라고 하는데 말라크와 제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합성 명사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세요? 들어보셨죠? 중요한 인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결론만 내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이 멜기세덱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죠. 이거 한번 우리 성군사님 한번 아브라함과 롯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롯은 그날 풍요로움과 발전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롯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나누어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그 동성연애하고 나쁜 곳이라고만 이해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에요. 뭐 진짜 그 삼각주가 있는 기름진 풍요로움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롯이 거주하죠.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제가 볼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멜과 읽기도 어려워요.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나리,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의 왕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앞에 있는 4나라가 뒤에 있는 5나라랑 싸우는 전쟁이에요. 고대시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시대든 지금이든 전쟁의 이유는 뭐예요? 헤게모니죠. 자본이고, 지금은 자본이고, 고대시대는 이제 권력과 식량이었겠죠. 근데 롯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4나라가 아니라 고모라와 소돔 왕에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5나라가 4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나 봐요. 그래서 5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조공 못 바치겠다. 독립투쟁을 한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4나라가 5나라를 이겨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이죠. 롯이 거주하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5나라가 4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왕들이 고임 왕, 시날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등등인데 고임은 아수르의 조상이래요. 아수르 북쪽. 시날은 바벨론의 조상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의 조상이래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배경이 된 모든 나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확장돼서 넓혀져서 선지자의 이야기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계시가 요만큼 주어졌다면 두 번째는 이만큼 주어지고 세 번째 요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거나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나 회중과 성경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냐면, 뭐 새로운 지식과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듣는 체계가 아니라 원래 주어졌던 그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넓혀지고 있냐를 성경의 내용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들을 때, 저도 그걸 볼 때 어떤 애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확장돼서 넓혀지는 거죠, 내 안에서. 창세기에 있는 그 얘기가 나중에 선지자나 그 여러 이야기 속에 확장돼 넓혀지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가 다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 보면 신상 구조물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이 나라를 그 띠인들이 다 무너뜨리죠. 예. 그런데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 세상 나라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는 전쟁해야 안 해요? 전쟁해요 안 해요? 우리 총이랑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 안 하잖아요. 지금 뭐 당장 일본도 지금 무역 전쟁이 하잖아요. 그 하고 미국도 중국도 하잖아요. 보니까 부가가치나 이익은 전쟁을 해야지 얻더라고요. 세상에서 이 돈 버는 모든 싸움도 결국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갈 두고 그냥 사람 죽였고 지금은 이제 자본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전쟁 속에 늘 놓여 있어요. 그 안에.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땅 안에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설명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5나라 연합군이 4나라 연합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롯은 4나라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빼내시죠. 어떻게 빼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가진 소위 말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 4나라를 격파하고
롯을 빼내죠. 그게 창세기 14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삽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살렘이란 단어가 완성, 평안, 화목, 온전, 화해, 평화 조약 등등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샬렘이 샬롬, 네, 솔로몬과 연결돼서 평안과 화평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 심지어 미신을 의지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죠. 다 죽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미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는 평안으로 설명한 거예요.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떡이랑 포도주를 주죠. 그 떡과 포도주는 뭐겠어요? 확장해서 하면은 고대 시대는 떡과 포도주는 양식이었죠. 그 당연히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인 거죠. 그걸 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11조죠. 멜레크가 ጼ데크,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그 역사적 상황에서 예언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레크는 위에서 영으로 내려온 말씀이라는 방백을 통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왕에게 말씀의 통치, 영을 받은 그의 백성에게는 그 왕이 주시는 말씀이 내용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왕의 양식을 받자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고요. 11조를요. 그게 샬롬, 평화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똥고사님?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이 11조가 돈이에요? 화폐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이미 말하는 11조 말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11조 얘기하고 그 몇 년 전에 그 금남기 어떤 목사는 11조 안 내면 안 걸린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은 안 걸리잖아요. 그 괜찮은 그거 저기 예언이에요. 3분의 1은 안 걸리잖아요. 3분의 1은 더 많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자 자체에 이제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취지의 설교 제목을 어그로 해가지고 대박을 쳤잖아요. 화제성이 뜨거운 거죠. 이 뭐야 하고 들어보는 거. 물론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문자적으로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양식을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네, 잘 볼게요. 본문에서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데 20절이죠.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이 얻은 것은 뭐예요? 한글로 본다면 전쟁에서 취한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안전한 오역인 거죠. 원문을 보니까 그 얻은 것이라는 단어가 그 콜이라는 단어래요. 콜. 요게 모두, 전체, 완전을 의미하는 칼날, 완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격하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서, 만약에 그럼 아브라함의 완전함으로 좀 번역해서 확장하면은, 그러니까 얻은 자기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완전함으로예요. 콜을 번역하면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되어 있죠. 이 주었다가 23번에 각주 넣었는데 나탄이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우다, 놓다, 고대 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상징물을 놨죠. 너와 나의 상징물을요. 그게 나탄이라는 동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디돔이라는 동사, 건네주다, 그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게 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의 모든 것으로, 그의 완전함으로 멜기세덱과 언약을 세웠다 라고 등가 확장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가 얻은 것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고, 드렸다가 나탄이라는 동사로 언약을 세우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의 모든 것을 11조로 세웠다. 그의 모든 것, 그래서 11조라는 언약으로 세웠다. 멜기세덱에게. 조금 번역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의 완전함으로, 콜, 칼날, 완전함으로, 완전함의 11조로 세웠다. 건네주었다. 11조를 그 화폐 가치로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대로 지옥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거니까. 언약 없는 현실을 그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언약은 둘째치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 번 돈의 11조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복 줄게. 구약에는 그렇게 예표했겠지만 그러시겠냐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처음 교회 들어가서 늘 고민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나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 준다고 그러시려요.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 뭣도 모르고 청년이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한다고 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하긴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하면 기쁘긴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되게 칭찬하고 속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몇 개 봉사하면 착한 사람 되잖아요. 그랬는데 고민해보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잘 모르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아니다,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 다 그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는지 아는 거죠.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뭐 상급도 준대. 구원 말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구원 말고 더 좋은 것도 주네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걸 얻고 천국을 얻는데 또 상급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 경험으로는 우리 내면과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이미 정확하게 딱 내재돼 있어요. 아닌가요? 있는데 그게 눈이 가려서 왜곡된 우리의 욕망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신념화, 미신화라고 그러는 거죠. 11조를 바치는 지옥 간다. 이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인지 아시죠? 30년 동안 11조 바치신 분이 제일 억울해 하시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설교 제일 싫어하는 분이 그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나 이런 이 직업군인 분들도 싫어하지만 평생 동안 자기가 애써서 사왔던 그것을 말짱 도rum으로 심지어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 내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도님들은 잘 몰라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원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완전함으로 11조로 세웠다.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안 맞지만 좀 의미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여기 11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세르예요. 모음을 뺐어요. 요 아세르 있잖아요. 여기에 아세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아세르 이게 뭐예요? 10. 여기 10이에요. 열. 요건 mem이잖아요. mem은 장소, 혹은 말씀, 혹은 뭐 진리, 혹은 물 그런 걸 메타포해요. 그런 그 열의 뭐 직역하면 진리, 열로 설명된 진리, 뭐 다양하게 수 있죠. 열의 내용, 열의 말씀. 그 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모형이잖아요. 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십계명은 뭘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사랑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십계명 열로 주어진 이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거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모형으로 주어진 이것의 내용은 하나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로 설명된 언어로 표현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열의 하나, 그게 마세르고, 그거를 우리는 11조라는 그 명사로 정의를 했고, 그 11조를 이제 현대 개신교는 뭘로 설명해요? 번돈의 화폐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장로님? 이 지폐에 요게 가치가 있는 게 언제부터 화폐가 나왔어요? 1000년 전에는 화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동전에 있었겠지만 올해는 물무교환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는 그냥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언어는 이게 화폐의 번 돈의 10분의 1.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건 다른 말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거기에서 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일본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미국이 노리는 게. 저도 몰랐는데 일본이 세계 유일의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미국을 건드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2차 대전 때 군사적으로 건드렸고 60년대 70년대는 경제적으로 이제 싸우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한 방 때려가지고 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났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획득물이 이익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본을 획득하고 얻는 거는 사실 전쟁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은 거예요. 그것의 온전을 드리는 걸 10의 하나로 설명하는 거죠. 그걸 그냥 화폐로 해가지고 번 돈의 11조를 그러면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 총액이라 그러나요? 수입 총액.
그건 이익이 아니죠. 실제로 한번 간증 들었는데 옷 원단 팔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막 총 수입량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죠.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몇백만 원 안 되잖아요. 뭐 타포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총액의 10%를 바쳤대요. 그리고 20년 바치고 부도나셨다고. 그 화폐 가치로 만들어버린 거. 구약의 마하세르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자본,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제의의 핵심. 그 구약의 율법에 반드시 나오는 게 11조 가치라고 반드시 항상 나와요. 안 나오는 그 내용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물리적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그 세금의 원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이 되게 개혁적인 출판사에서 그 새물결 출판사인가? 들어보셨죠? 책 안 보세요, 이제? 필요 없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만 드세요. 혹시 사회생활 많이 하셔가지고. 다 새겨 들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11조 관련된 이런 식의 용어를 쓴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묵시책이에요. 하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기존 이 교단이나 체계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저건 이반이야. 되게 무서운 미신의 세상이 되니까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제의의 성격이에요. 언약의 성격이다. 그 11조, 진짜만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문자로 하면은 지옥 가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꺼이 원하는 건 내가 번드는 11조를 겨우 바쳐야지 나한테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떡과 포도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말씀인 그 양식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양식으로 세우는 것을 11조 마아세르라고 합니다. 열의 진리, 열로 설명된 내용. 성경에 게시된 열이 있고, 자연과 우리의 양심과 역사 속에 게시된 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열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이 자연과 우리의 양심과 인간관계 속에 설명된 이 열도 말씀인 거죠. 모형으로 준 말씀들이잖아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11조로 세웁니다. 나의 온전을 11조로 세웁니다. 당신과 언약을 세웁니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고, 내가 바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신 중에 미신인 거죠. 현대 사회든 고대 사회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신앙은 분명해요. 그 신앙이 미신이에요. 미신의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가 어딘지 아세요? 미신의 영향에 가장 많이 발각되고 영향을 받는 우리의 이 요소가 어딘지 아세요? 인간의 요소가? 장로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의 이 내면의 요소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있는 분들의 성향과 성품을 보면 되게 감정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
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거라고 잠깐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상이 되고 왜곡이 되고 심해지. 아닌 것을 입는 거라고. 저기 안 보이세요?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프신 분들은 있다 그래요. 그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어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미신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열로 에제르로 주어진 내 역사 속에 진리라는 내용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니까 내 껍데기 몇 개 받치면서 복받겠다고 하는 심보가 미신적이고 아주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이에요. 32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내려온 영을 받으면 나타나는 효과가 말씀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미드바르가 열매를 내는 밭이 되고 울창한 숲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뭐 아무튼 개척하거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전할 때 제 안에 있는 그 신념이라고 그렇게 신앙보다는 신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전해요. 아무리 메마르고 건조한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도 거기에 뭐가 흐르면 생명이 깃들여요? 물. 그래서 실제로 몽골이나 이런 중국의 사막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물만 부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 그분도 물만 부었는데 거기에 울창한 숲이 된 거예요. 평생.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하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고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는 황부지이지만 거기에 물줄기가 쭉 흐르면은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예표하고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고 위에서 내려오면은 마른 땅이 광야가 울창한 숲이 돼서 열매를 맺는 캐뎀이 된다. 그 광야 같은 그 땅이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마음 땅이잖아요. 내 마음 땅, 내 역사라는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전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인생 땅에서 하늘의 씨를 받은 자의 열매로 나오는 그 양식을 마아세르 11조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관습과 전통으로 11조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는 화폐로 명문화해 버린 것이지 실제로는 열, 아세르의 내용 혹은 열의 진리, 열의 말씀, 사랑으로 설명된 계명 등등인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내도록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며 그 언약을 실행하고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배우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메마른 땅인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깃드는 그 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내용들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점진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현실, 희노애락을 나누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배우고 나눕니다. 이 은혜의 현실들을 더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양식과 언약을 통해서 배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들과 눈물도 있을 터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